시편 125편 4절에는 시인이 하나님께 드린 첫 번째 기도가 나오는데요.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선하고 정직한 자들을 선대해 달라는 그런 기도였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는 어떤 기도가 들어 있습니까? 그 기도는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 다시 말해서 악하고 거짓된 자들을 그 잘못대로 징계해 달라라는 기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시인이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저 착한 자들, 선한 자들, 이런 자들은 상을 주고 싶어서, 또 악하고 죄악된 자들, 이런 자들은 벌을 주고 싶어서 착하고 선한 자들에게는 선대해 달라, 또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죄인들과 함께 다니게 해달라, 즉 벌을 내려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시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오늘 본문 끝부분에 나와 있어요. 5절 맨 끝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인이 이런 기도를 드리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평강을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것은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당신의 자녀된 우리들의 평강이.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 가장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먼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그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그때 무엇이라고 예언합니까? 우리 그 예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는데 그 예수님을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부르는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불러요? 평강의 왕이라 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천사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천사들이 세상에 선포하는데 그것을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성탄절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말씀 한 구절이 있다면 바로 이 말씀이죠.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에요?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도 친히 나는 이 땅에 평화를 위해 왔노라 라고 외치셨을 것이. 그러나 갓난아기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고 누가? 천사가 이 땅에 평화라고 외치고 선포하는 것을 보게 돼요. 태어날 때뿐만이 아니었어요. 그가 죽으실 때도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하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유언을 한다면 어떤 내용을 하겠어요? 가장 중요한 내용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제자들 앞에 놓고 마지막 만찬을 마친 후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시는데 뭐라고?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때도 마찬가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안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토록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셨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제는 우리 차례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서 방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때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두려움이 변해서 기쁨이 되었어요. 불안함이 변해서 평강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수고와 슬픔의 연속이라는 것이, 주님께서는 그토록 우리의 평강을 원하셨지만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여전히 어때요? 수고로운 일, 슬픈 일, 아픈 일, 고통스러운 일들이 계속 된다는 사실이, 이 사실을 시편 90편 10절이 잘 말해줍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전도서 2장 23절에도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어때요? 인간적인 아픔과 슬픔이 있어요. 인간적인 아픔과 눈물이 있어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고통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슬픔과 아픔을 떨쳐버릴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하면 이 아픔과 슬픔이 변해서 오늘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기억해내기만 하면 돼요. 지금 우리는 비록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기억해내면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기쁨이요 평강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지금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무엇이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들 보기에는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운 그 일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시는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평안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은 예레미야서 말씀 외에도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도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렇다면 그 본심은 뭐라는 말이? 방금 예레미야에서 읽었던 것처럼 평강이, 평화의. 또 민수기 6장 24절 25절에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나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근본적인 생각은 뭐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이. 내 앞에 일어나는 일이 내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떻게 일상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어요? 어떤 아픔이나 고통도 없이 살아갈 수는 없어요. 일상은 어차피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관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생각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관심은 무엇이라고요? 평화예요. 평강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우리들의 평강뿐이.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앞에 어떤 일이 생기든지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이 사실만 기억해내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모든 일들 속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이 변화의 기쁨이 되고 그 슬픔이 변화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또 잊지 않고 기억해 내므로 말미암아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어떤 일이 있든지 그 일들 속에서도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기쁨과 평강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